1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조지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체첸 그 경계 산악지대에 살고 있게 되는 바그발랄 족속입니다. 코카소스 민족으로서 겨울이 토론토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9월서부터 4월 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해발 2,590m에서 살게 되고 또 더 이렇게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해발 3,353m에 산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게 되는데 바그발랄 족속은 자기들의 고유 언어가 있게 되고 지구촌에 6,500명이 있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없고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축과 양들이 겨울을 나기 위하여서 7, 8, 9월에 건초를 수확한 다음에 겨울을 지나게 되면서 음식을 먹기도 한다. 절임 음식을 먹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수니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불교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소승불교, 이 문자에 매 있는 그러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 엄격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정해지고 증거되기 위하여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발견하고 서로 우정으로 연결되어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갖고 다가가며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누가 들어간 다음에 요청받는 것이 누구냐면은 위클리프 선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고 정착하며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그발랄 언어로는 성경이 번역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게 되고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나 설교 같은 것을 그들의 언어로 듣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어 있는 이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전쟁이 끝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잡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 전쟁의 위협,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생존의 본능으로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전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는 그래도 큰 일가를 이루게 되었던 족장이었지만은 주변 나라들과 싸울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동맹군과의 싸움에 참여하게 되니 어느 나라가 나를 향하여서 괘씸하게 여기며 우리 집안을 쳐들어오게 되면 어떨까 할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혹함 속에서 찾아오게 되었던 그러한 심적인 트라우마도 있게 되고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복하고 공격하게 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함께 찾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밤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은 5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그를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이 밤늦게까지 고민하면서 잠 못 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게 됩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고향을 떠나오게 되었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적응하면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게 되었던 내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 그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손에 갖고 있는 것들, 내 주변에 보게 되면서 삶을 개선하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마치 현실을 잘 직시하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똑똑하게 직시하는 것이 똑똑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똑똑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는 2절에 말하게 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자식도 없게 되었고 아내도 하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 얘가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었던 그것도 그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대안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표준세 번역은 다메섹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메섹 녀석이라고 이렇게 굳이 약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 집안에서 일하게 되었던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게 되고 충직하며 나의 신앙과 삶의 결단에 대하여서 한결같이 쫓아오게 되었던 그 엘리에섹을 향하여 표현하게 되었을 때 그냥 다메섹 녀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은 한편으로는 투정의 마음도 남겨지게 되었던 것이고 원망의 마음도 남겨지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셀이니이다 하면서 주께서 내를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상속하기 위하여서는 집안에서 믿을만하고 신임이 가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내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 내 후손이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환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계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와 같고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은 눈앞에 바로 잡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강조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이 믿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향해서 잘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며 그리고 현실감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한 믿음의 방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고백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소위 말하게 되는 언약의 예식 혹은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언약을 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위한 예식은 쪼개는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나오게 되었던 약속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니 너 제사드리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3개를 가져오게 되면서 다 쪼개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쪼갠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은 성만찬과 이어지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을 가져와다가 그 중간을 쪼개 마주보게 하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쪼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게 되면서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말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하게 되었는데,
그 성만찬의 예식 가운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빵을 쪼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함과 영원함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쪼개는 예식을 통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약속을 하게 되었을 때 식탁을 내놓고 사인을 하게 된 다음에 당신이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고기가 쪼개듯이 빵이 쪼개듯이 당신의 가정과 삶과 후손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이 피차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의 오랜 관습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쪼개는 예식을 거행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한결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약 파기를 먼저 한 적은 없는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내일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쪼개는 양식, 베리트의 양식 가운데서 또 하나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게 되는데 맹금류와 같은 솔개가 여기 짐승이 있게 되고 먹을 것이 있게 되니까 하늘에서부터 위로 내려오게 되어서 그를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이 예배와 예식을 향하여서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서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항상 좋은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몸이 힘들 때가 있게 되고요. 환경이 받쳐주지 못할 때가 있게 되고요. 가족이나 자녀들로 챙기는 일로 인하여서 분주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내 안에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으로 내릴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솔개를 향하여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잠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횃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불과 연기, 빽빽한 구름과처럼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에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주의 제단에 불이 있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던 예배를 향하여서 온전히 잘 지켜보려고 하게 되었던 그의 경건과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게 되면서 물론 아브라함의 당대는 편안할 것이고 그리고 후손들은 잘 살게 되겠지만은 때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함께 듣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 가운데서 오게 되었던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과 횃불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종종 우리는 헷갈려 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게 이러한 비전과 꿈과 환상을 주시게 되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갸우뚱하게 되고 근심할 때가 있게 되고 흔들릴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게 되고 투정을 부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의심과 투정이 찾아올 때가 있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단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리트의 예식을 통하여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면서 그 제단 속에서 횃불이 지나가게 되었고 연기가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내적 확신을 나의 확신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적 확신으로서 내 안에서 경험하고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 잘하고 그리고 또한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게 되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말쟁이의 그럴듯한 말을 듣는 이야기도 그러한 시간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 성경을 잘 풀어줘 그것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하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컷 성가대는 수백 명이 있게 되고 찬양팀은 온갖 세션들은 다 있게 되고 설교는 아주 매끄럽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의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며 사모해야 될 것은 1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며 구하며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셨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장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굳이 예언하시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작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에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면서 사람의 미래는 민족의 운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들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나의 미래와 운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그것에 흔들릴 때마다 반복되는 제사와 예배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한 임재를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반복되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고 기도하며 예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가운데, 우리의 간구의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쪼개는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이 구원받고 미래가 보장되며 그리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종 좁은 방 안에 머물지 않게 되고 방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깊은 공간과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시고 삶을 조장하여 주시어서 나의 세계에 머물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내적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내적인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